로마서 8장 12절부터 있는 말씀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남북전쟁 당시에 워싱턴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더미를 이루고 너무 많은 부상자들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하트만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아들, 자기 이름도 존 하트만인데 존 하트만을 군대에 보냈는데 그가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달려와서 늦은 밤에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수많은 시체 더미들을 뒤지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쪽에 호롱불을 들고 한쪽에는 확성기를 들고 존 하트만 너의 아버지가 여기 있다. 존 하트만 너의 아버지가 여기 있다 하면서 그 시체 사이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나도 저런 아버지를 좀 주십시오.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힘겹게 그 시체 더미를 헤매고 그렇게 목이 아프도록 아들의 이름을 존 하트만 너의 아버지가 여기 있다. 근데 저쪽에서 조그만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존 하트만 여기 있습니다. 그는 아들을 들쳐업고 집으로 와서 중상을 입은 그 아들을 극진히 간호해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솔트레이크에서 기념대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이 존 하트만은 그날의 일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하기를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존 하트만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지 않았으면 저는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바 아버지란 말이 나와요. 아바 아버지. 이 아바란 뜻은 뭐냐면 아람어로 그것은 똑같은 아버지란 얘기입니다. 네, 그게 반복적인 얘기예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는 아람어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거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바,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바의 뜻은 그냥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빠, 데디 그렇게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 그것은 지극한 존경과 감사와 기쁨을 담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바, 아버지. 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마가복음도 좀 먼저 한 장 읽읍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가라사대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전날 그날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어요? 아바, 아버지여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아들이십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여,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을 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이 그를 누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본 것은 때가 참에, 때가 찼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인간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고요?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메시아로서 약속되어 있는 분이셨는지 언제 올지는 몰랐어요. 아담과 하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서 첫째 아들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는 약속의 아들이 바로 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인들은 그들의 소원이 뭐예요? 메시아를 낳는 것,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누가 왔다고요? 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했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남자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뭐 아래 나셨어요? 율법 아래 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간과 똑같이 그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8일째가 되었을 때 할례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수님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계셨습니다. 그 율법대로 뭐예요? 2장 2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우리가 아이들 봉헌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서 봉헌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명부에 뭐라고요? 예수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 제사장이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서 전례대로 율법대로 축복하고 예수하고 이름을 적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겪어야 되는 똑같은 과정을 율법 아래에서 그대로 이행을 하셨어요. 그는 뭐예요? 예외적인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율법 아래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땐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누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이 땅에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의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혈통이 전혀 다른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때에 있었던 살렘 왕이죠.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는데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이 일부러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작에 대해서 감추고 그의 끝에 대해서 감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누구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율법 아래 오셨다고요? 율법 아래에서 죽음을 선고받은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가 뭐라고요? 율법 아래 오셨다 이 말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지 돼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들은 율법 아래에서 다 뭡니까? 죽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뭐예요? 다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속량하려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셨어요. 어떤 인간도 율법을 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아들로서 오신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인 바로 그대로 너희가 먹는 날엔 죽으리라 했던 바로 그 죽음을 그분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첫째 죽음이 아니라 둘째 사망입니다. 인간이 겪어야 되는 둘째 사망의 해를 그는 받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잠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잠자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그 진짜 죽음은 몇째 사망에? 둘째 사망이 진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두 번째는 그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천년 동안 우리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올 때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사단과 함께 영원히 멸절되게 되는데 그 사망이 뭐예요? 그게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그분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어떻게 했다? 속량하셨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본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모든 해를, 이 정죄를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이 죄를 정했다 하는 얘기는 정죄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컨뎀. 정죄되었다. 누가요? 내가 받을 정죄를 누가요? 예수님이 그 정죄를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만이 사망에서만이 해방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더 나갑니다. 어떻게 더 나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갈라디아서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린 단순히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이 모든 정죄를 담당하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뭐라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행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여 기도하지만 십자가를 지실 때는 아버지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입장에서 정죄를 받고 죽으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은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부터 정죄돼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어머니라 부르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임하신 것은 우리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임하신 것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오신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들 되는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가 낮아지심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분은 섬기는 자가 돼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높아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이 사실을 아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그런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그 절박한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시고 그는 고민하던 그 밤에 그는 정말로 아버지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는 모든 죄짐을 뒤집어 쓰고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인이 돼서 정죄받은 자로서 죽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특권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저 가볍게 그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명칭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네. 이 바울의 사상과 요한의 사상이 표현이 좀 달라요. 네. 바울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정죄받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아들의 신분을 주었다고요. 그럼 오늘 과정 공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생명적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기억절 말씀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은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요한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5장 26절 뭐예요?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생명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해요? 아들이라는 신분을 강조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등산로가 여러 개 다르지만 우리가 정상에 가면 똑같이 만나는 것처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나 요한이 얘기하시는 것이나 정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라는 건 뭐예요? 부모의 생명을 물려받은 것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이 되느냐? 아들은 부모의 생명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조회예요, 조회.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갖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속사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근데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선지자들에게 소개받았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 자신이 어디로 왔다고? 율법 아래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정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주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영어로 제가 그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The Spirit is Himself who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God's children.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We are God's children.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 속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심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를 했대?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아들의 신분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골로새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생명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에게 감추어 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요. 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니. 아멘. 영광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조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생명이 조회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다. 근데 그분이 오실 때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깊이 사도 바울이 부르짖은 것처럼 그렇게 감격에 젖기워서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너희가 아들인 고로,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뭐라고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신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벅찬 가슴으로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존경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의지 속에서 아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불렀기 때문에 그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는 하나님 없는 정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아들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충격으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화해분의 글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시고 그와의 단절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 고통의 밤에, 아니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 곁에 계셨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체험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부터
그 자리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희생이 치러졌는지 우리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깊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체험하고 느끼고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를 저질러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감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많은 허물이 있고 충성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단이 참소하고 절망시키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의 저주를 그분이 지셨습니다. 그분이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를 다 그분이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고요?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때도 하나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라는 사실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이끄시고 계십니다. 죄가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의 고백 아닙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천사라도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가슴으로 아바 아버지. 시작.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보면서 부르는 것처럼 아빠하고 부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한번 그렇게 부르짖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아들인 고로 우리가 아들인 고로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종은 어떤 존재예요? 늘 주의 밑에서부터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고난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종의 신분에서부터 뭘로 바꾸셨어요?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아들이면 뭐라고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그분이 오시는 그날 그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요한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벅찬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조금만 힘센 사람이 끌어당기면 끌려가고 밀면 밀쳐지고 넘어뜨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제가 이 피부를 보면서 제 피부가 약해졌잖아요. 네. 누가 꽉 쥐기만 해도 멍이 들어버려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그분과 같은 아들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도 아바 아버지를 부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느낄 때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럼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의 그 절박한 상황에서 아바 아버지 부르짖은 것처럼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적 상황, 말할 수 없는 허물과 죄가 나를 짓누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6천년 지구 역사 속에서 인간이 진 모든 죄짐을 그분이 홀로 지셨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 그 무거운 짐과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던 그 상황이 좋은 때가 아니었어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힘들고 말할 수 없는 죄로, 그가 진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그 입장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워서 기도할 수도 없고, 그 말은 사단이 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 어떻게 해요?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 같은 멸망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존재,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고, 이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조회라는 생명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온 우주 가운데 우리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참혹한 온 우주의 죄짐을 진 그 흉악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아바,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에서도 바로 그때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이 자격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바 아버지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